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로부터 3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부터 32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 사랑을 네 가지로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은 이제 그 아가페적인 사랑, 그 다음에 남녀 간의 사랑을 이제 에로스 사랑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공동체, 뭐 가족이나 국가나 민족 사랑, 뭐 학교 사랑, 뭐 동지애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제 스톨게 사랑이다. 또 뭐 동료 사랑, 친구 사랑, 우정 이런 것은 이제 휠리아 사랑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랑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랑으로 사람들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를 맺고, 또 부자 관계를 맺고, 친구 관계를 맺고, 또 공동체의 관계, 사랑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법이에요. 성경은 이 사랑을 가리켜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은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합법적인 옳고 바른 이 사랑, 정상적인 사랑, 참 사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을 기록을 해놓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 또 다른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불법적인 사랑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사랑. 그 사랑을 가리켜서 간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불법적인 사랑, 불의한 사랑, 해서는 안 되는 사랑, 이것이 간음입니다. 간음도 사랑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요구하셨어요. 자, 로마서 13장에 보면은요,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비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면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그 율법,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뭐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계명 전부 다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보면 잘못된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7계명입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부정형 명령이죠. 불법적인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을 긍정형 명령으로 바꾸면 사랑하면서 살아라, 참된 사랑을 하면서 살아라라는 겁니다. 둘 다 사랑이에요. 둘 다 사랑인데 바른 사랑을 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을 하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 2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알고 예,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파괴하는 것,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간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사랑인데 이 사랑을 불법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간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간음에는 또 두 종류의 간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 간음, 육체의 간음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영적 간음이 있습니다. 육체의 간음, 육적 간음,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 또 가정의 언약을 깨뜨리는, 파괴하는 불법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그릇으로 가정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남녀간의 사랑, 한 몸을 이루는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연합이에요. 연합. 그래서 남녀간의 사랑은 성적인 유희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사랑,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범주, 이 사랑의 범주에서 떠난 이 간음, 잘못된 사랑,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사랑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간음하면은 다 정죄를 합니다.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죠.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 정죄를 해요. 고대 시대 때, 이 구약 시대 때 간음죄도 마찬가지로 아주 엄하게 처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음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32절에는 간음으로 말미암아서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두 가지 경우에 두 가지. 신명기서를 보면 오후 예배 때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그 현장범은 돌로 쳐서 죽여요. 공동체가 죽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증언을 하면, 목격한 것을 증언을 하면 공동체가 그 간음한 남녀를 갖다가 다 죽입니다. 현장에서 잡혔을 경우. 그런데 정황 증거만 있어요. 현장에서는 잡히지 않았고 간음한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을 할 수 있어요. 현장에서는 붙잡히지 않았어.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율법인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 그 내용을 보면은 그것도 그 인간의 완악함을 인해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더 그 폐륜적인 행위, 사람을 죽이고 또 막 공동체를 엉망진창 만들어 버리는 폐륜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게 한 것이지 그 음행했다고 해서 이렇게 막 이혼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오후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하여튼 이 구약 시대의 간음죄는 사형으로 처벌을 했어요. 사형으로 심판을 했습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 24절에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엄한 심판을 했습니다. 공동체가. 자, 이 간음죄는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아주 큰 상처를 주는 것이고 또 가정을 깨뜨리고 또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아주 못된 죄지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죄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도 죄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 법을 제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 능멸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음죄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께나 모두 엄한 심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은요. 28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그 행함의 근원지가 되는 곳이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행위를 할 때 마음에 품는 것을 하는 것이죠. 마음에 품지 않고서는 어떤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짓을 하기는 어려운 거죠. 마음에 그 음욕이 있기 때문에 그 간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마음에서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죠. 말로도 나오고 행함으로도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음란한 마음이 이게 새겨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잠언 16장 3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저지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예,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자,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 성을 빼앗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거죠. 우리 마음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마음이 들어오지 않게 자기 마음을 단속하는 것, 이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세상을 보면은요, 음란한 것 천지예요. 우리나라처럼 방이 많은 곳이 없을 겁니다. 방 천지잖아요. 다방, 전화방, PC방, 보는 거, 또 듣는 거, 이거 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음란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죠.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은 이 육적인 사랑,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람의 육적인 사랑은요,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헌신하는 것. 배타적인, 자기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사랑이에요. 근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또 자기 어떤 세상 살아가는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고 또 위하는 것, 이것은 간음이에요. 간음. 자기 유익을 목적으로 하면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사람 사랑은 배타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유익이 있어야만이 참된 사랑입니다. 자, 우리 신가제일교회는 배타적이고 헌신적인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랑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이거. 어려운 사랑이에요, 이거. 자녀 사랑하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아내가 남편 섬기고, 남편이 아내 섬기는 거, 또 친구들 허물 많은 거, 이거 덮어주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을 하려면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자기 몸처럼. 마음을 다하지 않고, 또 정성을 쓰지 않고, 또 힘을 기울이지 않고는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은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들어가요. 마음을 써야 되는 거죠. 마음. 전심전력을 해야만 이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고 몸만 있는 거, 이게 음란이잖아요. 하나님은 마음과 몸이 함께하는 사랑, 몸도 있고 마음도 그 사람에게 있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육적인 사랑을 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적 간음이 있습니다. 육적인 간음이 있고 영적인 간음이 있는데, 이 영적인 간음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성경은 부부 사이로 그렇게 그 기록을 해놨어요. 자, 호세아서 2장에 보면은요, 호세아서 2장에 보면 19절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부부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는 겁니다. 영적 사랑.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은 한 몸, 영적으로 한 몸이라네. 한 몸.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 부부 관계는 무촌이잖아요. 무촌, 한 몸. 부자 관계는 일촌. 거리가 있어요. 한 다리 있어요. 한 다리가. 형제 관계는 이촌, 두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 거. 그런데 부부 관계는 한 몸입니다. 하나의 몸이에요. 한 생명체. 이것이 부부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인데 영적인 한 몸이죠. 육적인 한 몸은 부부 관계이고,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된 자, 아내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 이것이 영적 사랑. 제대로 된 바른 사랑, 옳은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잘못된 사랑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죠. 그 잘못된 사랑이 뭐냐면 간음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데 이렇게 그 눈을 팔고 이렇게 외간 남자 이렇게 만나듯이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눈을 팔면 이건 간음이라는 거예요.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영적 간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건 영적 간음이라는 겁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뭐 사람을, 자녀나 또는 뭐 부모나 형제나 또 친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적인 어떤 뭐 쾌락이라든지 어떤 뭐 지위, 권세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면, 더 추구하면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간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죠. 하나님의 신부, 아내된 자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 것이 본분입니다. 본분.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가장 사랑해야 되는 것은 본분입니다. 아내 외에, 남편 외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그건 간음이죠. 간음. 영적 간음이 있어요. 영적 간음. 자, 그런데 호세아서에 보면은 그 하나님을 떠난 영적 간음을 그림 언어로 이렇게 호세아의 삶을 통해 가지고,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영적 간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줘요. 어떻게 보여주느냐면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 창녀, 고멜에게 장가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란한 여자 고멜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시집을 왔는데 호세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바람을 피워. 그래서 외간 남자의 자녀를 막 낳아요.
호세아가 괴로울까요? 괴롭지 않을까요? 괴롭지요, 이거 괴로워요.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 그와 같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이 간음하는, 영적 간음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이와 같이 살고 있다. 나를 떠났어, 너네들. 이것이 호세아서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겁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그거 못 견디는 겁니다. 가슴이 아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거. 그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자꾸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가슴 아프게 하는 거라.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도 세상과 벗이 되잖아요, 벗. 우리도 이제 영적 간음, 얼마나 많은 간음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는 그러한 간음한 여인과 같은 우리들. 왜 간음하느냐? 하나님을 떠나고 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아의 그 아내 밧세바가 다윗하고 간음을 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는 왜 다윗하고 간음을 했지요? 저항을 못하니까 그렇지. 왕이 간음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거절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힘센 사람들이 이렇게 막 제압을 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고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자면 신사참배, 국가적인 어떤 위력을 행사해가지고 신사에 절해라. 일본 안 그러면은 다 빼앗아 버리고 또 심지어 감옥 보내고 또 죽이기까지 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욕심에 끌리면 간음죄를 짓게 됩니다. 다윗 왕은 자기 그 쾌락을 추구하느라고 남의 아내가 욕심이 나는 거죠. 예뻐가지고 자기 거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간음죄를 지은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다섯 뒀잖아요. 남편을 왜 다섯 뒀느냐면은 이 남편이면 잘 살겠거니 하고 이 남편을 뒀더니 잘 못 살아. 부족해. 그래서 다른 남편 구하고 또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세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또 다른 남편 구하고 또 다른 남편 구하고 또 다른 남편 구하고,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세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좀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남편을 다섯 두는 거죠. 남편 다섯 둔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무시해서 이 여인이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한낮, 이 대낮에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오잖아요.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유혹을 받아요. 미혹을 받아요. 욕심이 생기죠. 왜 욕심이 생기느냐? 왜 미혹을 받느냐? 보고 듣는 대로 이렇게 보고 들은 대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이 있거든, 보이는 것. 물속에 있는 그 물고기들이 헤엄을 치다가 쭉 돌아다니는데 맛있는 것이 눈에 보인단 말이죠. 향기도 솔솔솔 맛있는 냄새가 나고, 그래가지고 탁 먹으면 어떻게 돼요? 꼼짝없이 그냥
그 밖으로 이게 낚싯바늘에 꿰어가지고 끌려 나가는 거죠. 뭐. 낚싯밥이 있어요, 낚싯밥. 마귀는 우리를 보게 만들어요, 보게 만들어. 또 들려주는 소리가 있어요. 그대로 판단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보여주는 거, 세상이 보여주는 거, 세상이 들려주는 거, 여기에 미혹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또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 그것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따라서 한 걸음을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 그대로 한 걸음을 떼면은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요단강이. 홍해가 갈라져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들려주신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 가면 구름기둥, 불기둥 보여주시잖아요. 가다 보면 굶어 죽을 것 같은데 40년 동안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세상에는 굶어 죽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굶어 죽게 하지 않아요.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런 것을 마귀는 보여주고 또 잘 살게 살 것 같은 그런 소리를 갖다가 마귀가 들려주죠.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세상이 들려주는 대로 살면 미혹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들려주신 대로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랑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신랑을. 우리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 신랑을 제대로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때, 남편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아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때가 있지요. 어느 때 그렇게 깨닫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곤란할 때, 내가 극복하지 못한 그런 문제를 만날 때 그 아내가 힘이 되어준단 말이에요.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간음합니다. 영적 간음해요.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화순에 화순 도안면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 화순 도안면에 그 이세종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인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기인이에요, 기인. 근데 이 이세종 어른은 설명하자면 좀 길긴 한데, 이분은 그 마을 종이었습니다. 마을 종이었는데, 근데 성실했던 것 같아요. 또 머리도 좋았고, 근데 글을 몰라. 그런데 이제 집안에 그 문제가 있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면은 그 아내가 자녀를 못 낳아요. 자녀를 못 낳아가지고 이제 그 자녀를 낳기 위해서 집 안에다가 이제 제각을 하나 지어서 그 제각에다 이제 막 비는 거죠. 지성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좀 낳아보려고. 그래서 그 제각을 짓는 목공을 이제 구해다가 그 제각을 짓는데, 그 목공이 쪽복음, 그 옛날에는 이 성경을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순서적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쪽복음 하나를 들고 와가지고 이제 그걸 그 제각을 짓다가 이제 놓고 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그걸 모르는 이세종 선생이
이제 궁금하니까 호기심에 글 아는 사람한테 뭐 물어 해가지고 그걸 이제 읽은 거죠. 읽다가 이제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제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래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성경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부자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내게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근심하면서 돌아갔는데 이 이세종으로는 부자였어요. 그래서 자기 전답을 갖다가 다 팔아가지고 이제 가난한 사람, 동네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줘 버려요. 일제시대 때 사람이 이 이세종은.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문제가 없어. 근데 누가 불만을 갖겠죠? 아내가 이제 입이 대따만큼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막 이제 동네에서 가장 잘 살던 그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쌀밥 먹다고 보리밥 먹을 보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내가 시집을 가버립니다. 다른 데로. 능주로 시집을 가버려요. 시집을 갔는데 6개월 있다가 되돌아와요. 왜 되돌아왔느냐 하면 그 시집간 호레비는 쌀밥은 먹는데 자꾸 때려. 때리니까 이제 맨날 욕하고 막 때리고 그러니까 거기 못 살고 이제 되돌아오는 거죠. 되돌아오니까 이 이세종 선생이 이제 잘 왔다고. 이제 사는데 그러다 이제 또 사는데 이제 다시는 이제 안 나가려고 마음 먹고 살아가는데 이제 이 이세종 선생이 더 이제 심해지는 거죠. 성경대로 살아가는 청빈 생활이 더 심해진 거예요. 믿음 생활이 더 심해져요. 어느 정도냐면은 뭐 길거리 나갔는데 거지를 만나요. 그러니까 헐벗은 그 거지를 보고 자기 몸에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주고 알몸으로 들어와. 또 뭐 그 쌀바가지 쌀독에 있는 쌀 갖다가 다 줘버려.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못 살겠어. 도저히 못 살겠어.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수소문 해가지고 알아봐가지고 자기 안 때리고 욕 안 할 사람으로 두 번째 이제 시집을 가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시집을 갔는데 또 되돌아옵니다. 못 견디는 거죠. 욕만 안 했지, 뭐 때리기만 안 했지, 못 견디는 거죠. 이세종 어른만 못한 거죠. 자, 이세종 어른은 이 되돌아온 아내 정죄하지 않고 잘 받아주고 섬기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이제 안 갔다는 거죠. 다른 데로 시집 안 갔다는 거죠. 너무나도 좋은 남편을 모른 거예요. 나를 정말로 아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준 그 남편, 이세종 남편 모른 거예요. 모른 거예요. 근데 다른 데 가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겪어보니까 이세종 선생만한 남편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간음하는 거죠. 간음.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남편을 두는 거죠. 세상을 추구하는 겁니다. 참으로 사랑하신 이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예, 세상으로부터 온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보는 것, 듣는 것, 세상이 보여주는 것, 세상이 들려주는 것,
이대로 사는 거. 이거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신랑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간음에서 얻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정말 가슴 아프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거, 들려주는 거, 이걸 이겨내야 됩니다. 어떻게 이겨내느냐? 예수님처럼 이겨내는 거죠. 자, 예수님도 공생애 전에 마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3가지 유혹을 받았는데, 자, 첫 번째 유혹, 두 번째, 세 번째 전부 다 그 유혹을 이기는 방법, 하나님 말씀으로 이깁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만 시작. 예, 예수님이 뭘로 이겼어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이것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는 거죠. 나머지 2가지 그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전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전부 다 이 유혹을 극복을 하는 겁니다. 간음죄는 심판이 있어요. 자, 심판 29절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 구약시대의 간음죄는 죽음으로 심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행위이기 때문에, 가정을 깨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죄, 모든 관계를 파탄나게 하는 죄, 그래서 극형, 아주 무서운 심판, 돌로 쳐서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영적 간음도 지옥 형벌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죽어 마땅한 이 영적 간음이죠. 영적 간음. 하나님을 떠난 간음죄, 이것은 온 몸이 지옥에 들어갈 만한, 지옥에 들어가 마땅한 그런 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 그래서 간음죄를 이겨야 됩니다. 영적 간음, 이거 이겨야 되는 거죠. 영적 간음. 육적 간음을 초월해서 영적 간음을 이겨야 됩니다. 영적 간음. 영적 간음은 어떻게 이기느냐? 자기 부인으로 이기는 겁니다. 내 오른쪽 눈이 실족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그랬습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했습니다. 이건 진짜 자기 오른쪽 눈, 오른손 이것을 빼내고 찍어버리라,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른쪽 눈처럼 또 오른손처럼 아주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로 귀한 것, 소중한 것, 중요한 것, 이런 것일지라도 간음하게 한다면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 우리에게는 이 오른쪽 눈 또 오른손과 같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우리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것, 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눈과 같은 것, 손과 같은 것이 있잖아요. 다. 그런데 그것이 간음하게 하면, 그것이 간음의 도구가 된다면 그거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면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른 눈을 빼고 또 오른손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거 뭐 오른 눈을 빼고 뭐 오른손을 찍어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신랑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어요? 신랑이 대신 죽었다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 그거 바라보면, 그거 보는 사람, 십자가 보는 사람은 오른눈 빼놓을 수 있어요. 오른손 찍을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돼요. 이게 가장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일평생 동안 그것으로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그런데 남편을 위해서라면, 신랑, 나 대신 죽어주신 신랑을 위해서라면 나 이거 포기할 수 있어. 자기 부인이 되죠. 이거 간음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은요, 이 사랑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 받았어요. 전부 다 받았는데 이 사랑 받았는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버리고 세상과 간음하고 벗삼고 하나님을 버리고 가슴 아프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랑 예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요, 간음할 수가 없습니다. 간음할 수가 없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 한 몸이 되는 거죠. 한 몸이.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 윗절에 보면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그 안에 거하는 자, 한 몸이지, 한 몸. 나는 내 안에, 너는 내 안에, 한 몸. 상호 내주. 신랑 대신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예수님과 한 몸 된 사람이에요. 한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본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간음죄 지을 수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지요. 그거 사랑을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는데 떠날 수가 없습니다. 보지 못했으니까.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니까, 알지 못하니까 떠나는 거죠.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주님을 본 사람, 주님을 아는 사람은 미혹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거, 그것만 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뭘 원하시느냐? 사람 사랑하는 거죠. 바르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법, 질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법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새로운 삶을 찾았지요. 새로운 바른 질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지, 올바른 삶인지 그걸 찾은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는 거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바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상 삶은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 대신 예수님, 그 신랑 대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미혹되지 말고 어떤 일 가운데서도 아무 일을 만나든지 이 신랑 대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소로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